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실제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삶 안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대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결단하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 진행 늦은 시간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헌한 각종 과일 그리고 또 이 곡식 등등을 진열을 해 놓으니까 들어오니까 여러분 너무 풍성하죠? 아멘.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제 예전과 다른 그런 이 추수감사절기를 즐기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쭉 이렇게 생활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다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시기니까 이 가을 때가 되면은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추수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추수감사절기에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다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그때는 너무 그게 풍성했어요. 지금은 사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지, 그죠? 없어서 못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과나 이런 과일 등은 추수 때나 한 번씩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귀한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진열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참 그 정성들이 함께해서 어우러지면서 정말 풍성한 추수가 되는 이런 그 절기를 우리는 어릴 때 지켰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죠? 풍족하죠? 풍성하죠? 자, 우리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은 아마 감사의 조건들이 막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원래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 한 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감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요, 걱정거리요, 불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대 이상 부모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26% 1등이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가 돈 걱정 마시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래요. 또 24%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는 부모님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서는 그러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내 모두가 다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1%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1%가 잘했어요, 그 능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 좋아요, 훌륭해요,
다시 말해 성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듣고 싶어 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결을 내면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땡큐 이런 말은 그냥 항상 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조금 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관계든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서, 자, 얼굴 보시고요. 아까도 일부에도 시키니까 앞만 보고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이 뭐 저한테 감사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가족들과 같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까지도 있는데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죠? 많죠? 우리 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마음을 담고, 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고 그러면 손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이 말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자, 첫 마디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만 여호와가 아니고 계속해서 절절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도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자,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3절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6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지만은 가장 먼저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끝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감사의 전부가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전체의 감사거리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자, 이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꼭 필요한 존재. 누가? 양에게 있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 가지로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요, 오늘따라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꼭 필요한 존재다. 양은 첫째로 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필히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 양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아주 필수적인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양에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양과 같이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시력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만은 근데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딱 듣고 그것이 말이 내 가슴에 콱 찔리면은 그것 때문에 끙끙끙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 같지만은 길을 가다가 한번 턱 넘어졌는데 다리가 뚝 부러지듯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처럼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인도자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길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양과 그리고 이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내 목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양들을 모아놓은 우리에 있는데 이 우리의 아침에 목자들이 가서 문을 열고 자기 양들을 불러내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서 가면은 바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듯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인도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존재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양을 이끌어간다, 인도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양을 내몰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도와 내모음, 이건데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내모는 것과 인도하는 것은 달라요. 팔레스타인 가게 되면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양들이 뒤를 따라오게 하고 앞으로 가는, 앞에서 끌고 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둘째는 양들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양을 막 힘으로 쳐가지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장사꾼인데 양을 사가지고 지금 빨리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팔고 털도 팔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뒤에서 막 몰아쳐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양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막대기를 들고 있지만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채찍이나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 앞에 있는 양들을 막 밀어가지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분류의 목자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목자는 바로 리더이다. 그러나 뒤에서 힘으로 차가는 이런 목자들은 보스다. 리더는 앞에서 이끌고 보스는 뒤에서 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리더와 보스는 다르죠.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영화가 서부 개척사의 서부 영화 있죠. 서부 영화에 보면 카우보이들이 나오잖아요. 이 카우보이들은 말들을 몰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휘슬을 치고 막 몰아갑니다. 이런 목자들이 바로 오늘 이 뒤에서 힘으로 쳐가는 목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자는 다릅니다. 양들이 잘 따라오는 좋은 길을 골라 가지고 가고, 앞에 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만약에 앞으로 가다가 양들이 먹을 물이 나오면 이 물이 양들이 먹어도 좋은 물인가 아닌가를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건, 이게 진정한 목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끌어가시는 목자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고 오늘 자기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목자신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시는데,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무 길이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가면 좋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빨리 가는 만큼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목적은 이 양의 생명입니다. 이 양이 어떻게 하면은 푸른 풀밭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가서 물과 그 풀들을 먹으면서 더 건강하게 생명을 더 유지하고 살아가게, 이것이 그 목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양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희생하면서 나아간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목자는 오늘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의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의 길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보게 되면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옳은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짓지 않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로운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길은 뭐냐면은 오늘 죄짓지 않고, 그리고 또 오늘 완전한 삶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의 마지막 결론인 그 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변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 선자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의가 무엇이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나타났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하나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얻게 되면,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잔잔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9년도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먼저 가장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이 감사의 조건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이것이 회복될 때 그 다음부터 주시는 축복은 함께 저절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예수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을 그때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잔잔한 물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이거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그 다음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인도하실 바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의 길, 사는 길, 의의 길로 인도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그렇게 가셔서 거기를 피하게 만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의 배경과 그리고 지리적 이스라엘의 환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평한 평지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산과 골짜기가 엄청 많은 땅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의 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땅의 80% 정도가 80%가 산과 골짜기로 확 덮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평야와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평평한 땅으로 가보게 되면 그게 광야예요. 이런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항상 있어요. 가면 또 골짜기, 또 산,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많을까? 하나님은 왜 그 산골짜기가 많은 이스라엘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표변적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마치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대는 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드라마 팀이 이제 공연을 하나 준비한다. 그런데 무대가 수원 이 성이야. 이 수원성이 무대라고 하면은
이 조그마한 무대에 수원성 전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뭘 표현합니까? 남문 크게 하나 딱만 붙이고 북문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원성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오늘 세운 이 땅,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해서 무대와 같은 것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그 팔단 그 땅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이 산과 꼴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산과 꼴짜기가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산과 꼴짜기에서 사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성경의 무대로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꼴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산과 꼴짜기는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산 꼴짜기 하면은 산이 있고 이렇게 꼴짜기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양쪽 산이 완전히 절벽까지 깎아지는데 이런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꼴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그 꼴짜기 물이 꽉 차게 되면요, 그게 엄청난 강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때요? 항상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꼴짜기로 들어가려면은 좀 엄침하고 막 이런 곳이 바로 꼴짜기라는. 근데 그런 꼴짜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꼴짜기에는 양면석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험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꼴짜기는 멀리서 보게 되면 위험하고 무섭지만은 가까이 가보게 되면요, 꼴짜기마다 물이 있어요. 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꼴짜기에 물이 지나갈 때,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깊은 곳이 우물이 있으니까요, 구덩이가 있으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만들어지잖아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위험한 곳, 깜깜한 그런 곳이지만 또 가까이 보게 되면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에요. 물과 풀은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꼴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도 꼴짜기지만은 가장 은혜 받는 것도 꼴짜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꼴짜기에 있으면은요, 안전해요. 도적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강도들이 공격을 하지만은 꼴짜기는 굽이굽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적들로부터, 강도로부터 공격받기가 좀 쉽지 않죠. 강도들이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 꼴짜기예요. 적은 높은 곳에 노출된 사람을 공격하지만 산꼴짜기에 몸을 숨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꼴짜기가 주는 또 하나의 은혜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꼴짜기를 지나면은 평지가 나온다는, 할렐루야 하면, 꼴짜기는 그 꼴짜기일 뿐이시지 영원한 꼴짜기는 없어요. 그리고 꼴짜기를 지나면은 항상 통과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꼴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그곳에 정착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통과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꼴짜기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1월 이제 중순인데 1년 거의 달려왔죠. 여러분, 1년 달려오면서 항상 평지만 달려오셨습니까? 아니죠. 꼴짜기를 지나 평지도 오고 또 꼴짜기를 지나 평지도 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이 많이 더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꼴짜기를 눈물 꼴짜기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눈물 꼴짜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눈물 꼴짜기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꼴짜기는 하나님을 찾는 꼴짜기였지 않습니까? 꼴짜기를 지날 때 힘들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이 꼴짜기 왜 나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왜 나를 맨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 기도하고 한다기도 했겠지만은,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꼴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셨죠? 할렐루야. 바로 꼴짜기는 풀과 물이 있듯이 오늘 꼴짜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꼴짜기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꼴짜기 안에는 우리를 성숙케 하는 은혜의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인생 꼴짜기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꼴짜기로 나를 떠민 것은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꼴짜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전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시편 23편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딱 한 곳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는가, 공급해 주시는가? 사망의 꼴짜기에 있을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어떻게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꼴짜기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꼴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함을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어버리면은 풀이 아닌 것이 없고 가꾸려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생각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외모를 상대방이 갖고 있든 간에 그를 아름답게 바라보아버리면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꽃도 베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도 다 베어버리면 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고난을 오늘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도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고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꽃 피우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꼴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미래에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시편 오늘 23편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평생이 무엇입니까? 평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전 기간을 우리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전 인생을 말하죠. 다시 말해 모든 삶,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개인의 모든 삶을 내 평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의 모든 일생은요, 고통과 눈물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왕이 된 후에도 사울에게 15번이나 추격을 당하면서 20여 년이나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된 후에도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끝없이 환난이 따라왔어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유독 평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도와주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뭘 약속하냐면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을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공급을 해주시고, 공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상이라는 말은 뭐 표창장, 상장, 우동상 이런 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은 식탁에서 그냥 상처럼 먹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밥상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온 평생 동안 밥상을 공급해 주셨다. 밥상을 공급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밥상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밥상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밥상을 누가 다윗에게 공급했냐면 주께서. 아멘.
주께서 다윗에게 밥상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윗을 먹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먹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니까 과일도 많고 과일도 종류도 참 되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또 곡식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울토마토인데, 근데 이 방울토마토 이상해요. 방울토마토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 방울토마토 만드신 분 계세요? 여기 보면 쌀도 있는데 쌀 한 톨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배추 한 포기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사과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갖고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소원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보면은 어떤 내 욕심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조금 이만큼 준 것이 아니고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더라고요. 시편 132편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비밀을 만족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식료품을 풍부하게 주시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양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고기 먹고 굶주려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살 거주하는 모든 것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밥상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어디에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주신다고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이 보게 되면은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이 원문은 내게르 찌르리라는 이 단어는 내 원수가 보는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냐면은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공급하실까요? 이 말은 먼저 다윗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바울을 추격했어요. 다윗을 추격했어요. 그런데 그 추격하다 보니까 도망가면은, 광야로 도망가면은 곧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많은 식구들이 다 먹고 입고. 누가 그걸 봤겠어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보았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면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밥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의 은혜를 입고 그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밥상을 받는 귀한 증거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부족한 것이 뭡니까? 재정이잖아요. 돈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넉넉한 개인이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한 달, 1년 1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삶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예요? 공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연약함의 재정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년을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일들을 못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티니치에 선교사님도 재파송하는데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또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을 우리가 인수하게 됐는데 그게 작년 연간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웬 재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인수하게 되었고,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몇십 년 된 집이 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인테리어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형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짜로 기술과 그리고 또 재료를 댈 테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인력만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닦고 하면서 아주 새 집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2년여 동안 기도했던 필리핀 현지 사역자를 또 귀국시켜서 지금 훈련 받고 있고,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지나고 보면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시적시마다 공급해 주셔서, 이런 간증은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함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 계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년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내년에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하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분명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고, 내일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죽음 마지막 날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마감을, 반드시 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이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 정도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100년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도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상의 약속은 없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기 싫어도, 살기 싫다 해도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미래 그리고 또 영원한 날의 소망까지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한 음지의 꼴짝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음은 영원한 나라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모든 공급해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 영적인 의미의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2019년도 이 절기에는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